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의 다 시험에 들고, 사도 바울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째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잃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빌립보,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 이게 도미노처럼 다 연결돼서 지금껏 안디옥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바울이 복음과 선교의 신대륙을 이루며, 그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창설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진검승부를 벌이며, 어찌하여 그들의 논리가 틀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맞는지 바울은 논증을 해야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그러니까 가운데 토막이죠.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떤 복음의 천명, 진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어떤 복음의 그 기본, 복음의 진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2장 중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얼마나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 등록하고 수도 없이 암송하고 어떤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요 말씀만큼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롭게 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아무런 어떤 그 고난의 효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어떤 그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 이런 것을 대립시키면서 드디어 바울은 복음의 어떤 논증, 이 변증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자, 첫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계속 그 바울은 그 근거를 말할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순교시킬 때도 스테반을 죽일 때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 가장 앞장서서 스테반의 옷을 맡아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 체험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서 그 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날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기 잘 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요. 바로 그 순간 율법도 죽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운 이상 나도 죽어요. 자, 이것이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도 죽고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도 죽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언급을 한 번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이고 그것을 발견한 이상 나도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정말 헛되이 돌아가신 거냐? 아무 쓸데없이 돌아가신 거냐? 그 도무지 그리스도 죽음의 효험이 뭐냐?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호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들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두 가지 수학적인 대리어와 조롱을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대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육체를 대립시킵니다. 자, 보라색은 모두가 다 율법이고 육체입니다. 붉은색은 반대로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입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 분명한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갈라디아인들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이 두 가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분명한 역사적 두 사건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은 너무나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이 두 가지 사건, 그,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요 성령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의 두 가지 역사, 성령을 받은 것, 능력이 나타난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정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실 아브라함의 복. 자,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바울의 논쟁에서 바로 이 부분이 완전 분수령을 이룹니다. 한번 본문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신약학자들이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 모든 족속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여러 민족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후이오이 아브라함 sons of Abraham. 그다음에 이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타 에스네이, the Gentiles.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 판타타 에스네이. 자, 여기 타 에스네이.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하고 타 에스네이. 여기는 이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죠. 자,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천재인 것은 이것을 발견했다는 점이에요. 자,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족속 판타타 에드네이 이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들 말고 선민으로서 자기들 말고 그 모든 족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조건 이방이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지상 명령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판타타 에스네 이건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는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17장 4절 말씀. 요게 다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언약은 본래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발견한 어떤 논리적인 전략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요 구절을 갖다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야, 바울이 천재인 것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방인인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여기 믿음, 요 포인트를 골라내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들은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떤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의 결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런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유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재가 아닙니까? 자, 믿음으로 살리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것은 아주 천재적인 발견, 천재적인 어떤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 발전해 나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에 속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계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아까도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어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어떤 자유의 복음 이 모든 것을 논증할 때 그리고 2장 2절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죽이고 율법의 어떤 그 지배, 율법의 저주, 거기로부터 우리를 꺼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이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돼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후요의 아브라함, 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손, 3장 6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논리적인 전략 포인트로 바울이 선택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이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며 자신의 논증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언약보다 430년이나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발주자가 본질적인 언약을 폐기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자,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그의 자손에게, 토 스페르마티 아우투, 그의 스페르마티, 이 스페르마는 영어 스perm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씨, 자손, 후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씨를 내리니까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또 이삭이 또그 씨, 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또 씨를 내리니까 리브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고, 또 야곱은 그 12아들, 이렇게 씨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자손, 그 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스페르마는 씨, 자손, 후손을 뜻합니다. 자,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마태복음 1장 1절 정말 얼토당토하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영어로 직역을 하면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son of Abraham. 그러니까 후이오스 다윗, 후이오스 아브라함. 요렇게 다시 말해서 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아들이시며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직역이에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절대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부라도 됩니까? 절대 이건 오역이에요. 틀린 번역이에요. the,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자, 예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요.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전 세계 만민,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또다시 대립항으로 제시합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 자, 모세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예수 때까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있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을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어요. 율법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도 오래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예요.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있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은 그 후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유통기한이에요. 또한 믿음의 때까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시대의 초등 교사와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나면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떻습니까? 어떤 그 대가족 하나의 커다란 문중이 있으면 어떤 직계 아들 있으면 그 종이 가르쳐요. 그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종이요. 아이를 가르치는 종은요. 굉장히 지성인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움의 기간에는 종이자 선생님한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다 장성하고 나면 종은 그 가르치는 종은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방인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죠. 갈라디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후요의 때 이후,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투 아브라함 스페르마 가 되며 또 유업을 이을 자, 후사, 상속자, 클레이로노모스,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교회 공동체, 특별히 3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정말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신학자들에게 많이 인용되고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자, 특히 27절, 28절 요 두 개의 구절은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요말 때문에요. 자,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 등 세례 예식문 전승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구절은 바울이 지금 장문에서 갈라디아서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 뚝 떼다가 복사하여 붙이듯이 사용하고 있는 전승이란 말이에요. 자, 전승에서 한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와요. 요게 세례죠. 그러면 잠길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어요. 나올 때 새 사람으로 탄생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자마다 어떤 로프를 입혀주는데 요것을 그리스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그리스도교의 세례 예식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세례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차별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라. 자, 요게 레이시즘이라고 한다면 종이나 자유나 이건 클래시즘이에요. 어떤 사회 계층이 사라져요. 그다음에 남녀 차별, 남자냐 여자 요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평등 세상을 구현해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이뤘었고요. 안디옥 교회 말고 동시대에 많은 거의 모든 예수 운동들에서 이것을 거의 이루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이 전통을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걸 배우는데, 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요 세 가지 어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 세 가지 1, 2, 3번이 다 나오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요, 요게 사라져요. 왜?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문제거든요. 로마서를 쓸 때는요. 3번뿐만 아니라 2번까지 사라져요. 왜?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건 확실히 어떤 바울이 장문하여 지어낸 말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인용하는 전승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와 초등학문.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클레이로노모스 이건 후사, 상속인 이런 뜻이에요. 자, 큰 집안에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들, 딸들 이 직계 가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를 둘러싸는 어떤 종들, 하인들, 노예들, 노비들이 있죠. 그런데 율법과 어떤 그 믿음은 어떤 그 후사와 종들, 노예들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어린 동안에는 종과 같아서 일정 시간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둔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인들은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본문 볼까요? 아들됨의 복음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냥 핵심이네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오직 한 사람만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한 사람이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시니 갈라디아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후사,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자, 요것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떤 역사적 예수의 사역에 대한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이었어요. 자, 고난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율법 아래 나서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에서부터 반복되는 주제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정말 저주 아래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받아 그 아들이 돼요. 여기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뭐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제 그 큰 집안에는 정말 그 직계 아들 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 종들, 노예들이 있는데 과연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들로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